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토요일에 이 김해 지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박만덕 성도님이 같이 움직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상도 말씀하시고 지난 과거도 말씀하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비우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답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떡 타시면서 목사님 내 얼굴이 뭐 이래서 그러길래 왜 해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눈 옆에가 약간 이렇게 끓겼어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꿈을 꿨는데 아주 얄미운 그 친구인지 하여튼 희한하게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놀리고 막 이러길래 하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한 대 때리려고 이랬더니 자꾸 도망가더래요. 그래 뭐 때리기 이러다가 확 하는데 별이 번쩍 하더래요.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졌어. 꿈인데 그래가지고 막 허시대 발랐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길래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들을 때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연세는 많으셔도 신앙 연수는 짧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좀 쏘글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보니까 박 선생님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니까 말하자면 네 예수 믿어도 네 성질 있잖아. 예수 믿어도 네 깔린 뭐가 있잖아. 그거를 막 들춰내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그런 게 아닌가 이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얼굴이 보니까 너무 표독하고 너무나 이 사람을 잔인하고 그런 얼굴이었다고, 마귀 얼굴이 맞다고 그러시길래 내가 설명을 잘못하지는 않게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성깔이나 이런 것들이 꿈에라도 있게 한 거를 확인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틀림없이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빠져나왔으니까 속인 거니까 친구 같으면 놀자 할 건데 막 그렇게 나를 놀리고 하는 거 보니까 빠져나갔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은 게 맞다. 그렇게 설명하겠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뭐지요? 사주는 연, 월, 일, 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태어난 거 있잖아요. 우리 최익재 주사는 보자 85년 몇 월에 태어났지? 4월 5일 몇 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 시간이 있어요. 요거하고 팔자는 뭐냐니까 십지하고 십이간지를 합쳐가지고 그래 만들어내. 그래서 사주팔자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풀어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영리라 그러고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 중국이 우리나라 큰 집이었잖아요. 중국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온 그게 사주팔자, 점치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왔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북쪽 중국에서 이 흑암 문화가 들어왔는가 하면 남쪽 일본으로부터는 타락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지요? 하투가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음란이 들어오고 그 남쪽 북쪽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흘러들어온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운명에 이걸 숙명이라 하기도 하지요. 인간에게 딱 정해진 뭐가 있다는 거야. 너는 딱 정해진 대로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운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물숫자, 흑도자, 세금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숫자, 흑도자, 세금자, 불화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물숫자가 많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이제 느긋한 사람. 흑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금은 뭘까요? 이게 재물이 따르는 거예요. 그 화는 뭘까요? 재앙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자가 많고 불화자가 나오면 돈은 많은데 사고가 많이 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요. 들어보면 니는 날생, 날, 년, 월, 시 따져가지고 보면 이래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점을 칩니까? 자기 운명을 미리 알고 피해가려고. 왜?
수가 없으니까 그 운명을 쫓아가고 운명을 달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달리려고 뭐 하죠? 귀신을 불러내고 구슬하고 귀신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감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는 상상도 못할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막 멀쩡하게 듣고도 꼼짝도 안 하고 듣고 앉았지요. 응함한 이야기예요. 어디 사단을 깨뜨려? 사단을 달래고, 사단을 달리려고 뭐합니까? 제사 지내면 먹이 내놓고 막 그것도 100원짜리 되고 10원짜리 내놓더만요. 길에 내놓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 운명,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종교인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고하고 묵은 짐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모든 문제에서 끝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는데, 운명이 뭐죠? 우리 과거의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살았죠. 12가지 뭐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은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점술과 16장의 무속과 19장의 종교를 택해가지고 빠져나올 모고님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12가지 하니까 많은 것 같아도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 미신, 이 무속에 아무리 몰빵해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불신자 생에서까지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걸 인간을 보고 운명이고 팔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가문과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통하고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살아온 만큼 우리 모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허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오늘 1절에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 운명에서 너희가 빠져나왔다. 거기서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꿈 하나 꾼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꿈이고, 여러분 해석하면 돼요. 좋은 꿈은 하나님 은혜고, 나쁜 꿈은 그래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그거를 보고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운명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운명이 있고 오늘의 운명은 뭘까요? 오늘의 운명, 오늘의 운명은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뭐랬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흑암의 영에 역사가 있는데, 이 흑암이 우리 과거도 속였지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고 구원받아 놓고도 뭐예요? 흑암의 영에 속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나는 안 속는데요. 그런 분 같으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사 수준이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상태거나, 둘 중 하나 같으면 안 속아요. 살아있단 말은 한자는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온갖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고 좋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허감 덩어리인지를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 집착하고 중독이 돼요. 그거 떼놓고는 어디 하루 종일 어디 휴대폰 안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 만사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는 거는 전화번호 모르고 전화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놓고 왔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야. 그 자체가 내게 갖고 있다고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없으면 불안해. 이런 모든 것들이 흑암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오늘의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3절에 뭐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니.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진노의 자녀,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늘의 운명을 해결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운명도 바꾸지만 오늘의 운명, 오늘 속이고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진노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온전히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운명이 뭐지요? 오늘의 운명에 이기는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과거의 운명은 나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걸로 끝내고 오늘의 운명은 임마누엘로, 그리고 미래의 운명,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까지 바꾸시는데, 이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잘하는 말씀 나옵니다. 이런 말씀 나오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나오지요. 우리 미래는, 우리는 나중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먼저 된 자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운명이 바뀐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이고, 나는 막 내가 살아온 거 오늘도 그렇고 내 앞날도 싹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 아니야. 내 과거와 오늘 운명에 빠진 주님이 나중된 나지만 나를 먼저 되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애는 막 성격도 그렇고 뭐 이제 아이 학교 생활도 안 되고 뭐가 대인관계도 안 되고 막 왜 이런가 막 염려할 수 있지요. 아니야. 주님 우리 아이의 미래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현실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먼저 되게 한다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내가 막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내 직장, 뭐 내 사업, 내 경제 어떻게 될 건가 별별 다 있지만 주님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뭡니까? 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으면 내 미래는 염려할 거 없어요. 정말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면 로마서 18장 그냥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만큼 특권이 없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지요? 예,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모자라는 부모도 자녀를 책임지려 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래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의 미래는 좋은 것만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뭡니까? 내 살아봐도 좋은 게 안 오던데요. 영적 해석도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 해석이 틀리면요, 모든 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어요.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요셉이 형님한테 팔린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교인씨 들어갔나? 그 나쁜 일이라 그러대. 그 말이 맞아.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나쁜 일이라. 근데 뭐예요? 이게 뭐지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잖아요. 그 여자가 눈 깜짝거리더만 고발해갖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뭐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술 맡은 간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음이 뭐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고 우리의 미래도 바꿔놓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문자 그대로 팔자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자가 뭐지요? 팔자 고치면 세상적으로 팔자 고쳐도 내나 팔자라. 뒤집어도 팔이고 팔이라. 그런데 팔자가 요래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찌 되지요? 영원한 인생이라. 우리 인생은 아무리 뒤집어도 내나 같은 팔이라. 동그라미 2개 붙인 거,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죠? 역사하고 동행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지요? 때를 따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자, 이런 우리에게 누가요? 하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세력이 물러간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생을 끝나는 날이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권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 우리는 맞아요. 세계복음화에 나는 정인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요 앞에 3가지는 신분이고 이 신분을 따라서 뭐가 따라오지요? 권세가 따라와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이 권세, 사단이 끌려가는 권세, 천국 시민권자가 된 권세,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 직장에, 이 만남에 내가 복음으로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거 모르면 그 직장에서 내가 주눅 들어요. 할 스트레스 받아요. 이상한 상관 동료 때문에 늘 내가 그만둘까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권세를 놓친 거야. 하나님 자녀된 나를 여기에서 권세를 누리는 주여, 나의 출근길, 내 책상, 오늘 만남, 까다로운 상관, 동료, 후배 통하여 주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알면 더 까다롭게 굽니다. 괜히 막 시비 겁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말도 퍼뜨리고 그런 경향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2가지입니다. 어둠이 작동해서 그래요. 술 잘 먹고 담배 가지 나눠 피우는 친구는 잘 지나면서 예수 믿는 나한테는 왜 저리 힘들게 해요? 그 이유는 흑암이 그 마음에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내가 니를 끓는 거는, 내가 니를 괴롭히는 거는 네가 가진 그거를 갖고 싶단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뭔지 모르는 그거를 내한테 좀 알려줘. 니만 갖고 있지 말고, 니만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한테도 알려줘 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싸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건가,
그리고 자주 말씀드려요. 내 각인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런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이제 연시가 퇴원하고 지금 한 6개월, 한 5, 6개월 돼 가는데, 한 번씩 실수를 해요. 막 이렇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도 많이 드셔갖고 머리가 튕겨요. 이제 오늘 예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박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인실을 대하는 거 보면서, 참, 자기가 놀랜대요. 그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막 이러고 할 때 같으면 막 가서 뭐라 하고, 막 일하고 할 건데, 목사님이, 좀 다르다고 이러시길래, 내가 진짜 그런가?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들 엎어져 있는 거 보면 막 밟아보면, 이 새끼 막 그냥, 내가 뭐 한 건 없지만은 막 얼마나 애를 그런데 막 이래가지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은행 통장을 가져갔냐고. 아래 갔거든, 박사님 같이. 그래. 아니, 내가 혼자 갔으면 까딱하고 그러는데, 박사님 같이 갔거든. 가가지고 빵 하나 줬더니 막 개가 다 핥아먹고, 개가 빵을 그리 좋아하는 걸 처음 봤네요. 그 대박이 있잖아요. 지근 줄 알고 막 빵을 다 핥아먹었어요. 그래, 가서 뭐 빵 하나 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박사님도 같이 갔는데 이랬더니, 자기 정신이 없는가 봐요. 그래 지냈는데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길래, 전들 왜 막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저도 막 인간성 가졌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교인실을 볼 때, 이거 아니라 더 달라들어도 수용할 수 있겠나? 주님의 마음으로 가갈 때, 목사도 내 수준의 눈으로 쳐다보면 교인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막 전화 걸어갖고 막 후통쳐야 되고, 그런 게 기준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아닌 관점으로 대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신분을 제대로 누리면 이 권세는 따라옵니다. 정말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지난주는 뭐지요? 구원의 길하고 5가지 확신했잖아요. 오늘은 복음이 뭐냐? 과거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 운명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이게 복음이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전도 회원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사실로 깨닫는,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해방시키며 승리하게 하신 이 놀란 축복의 증인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예전도회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